시편 8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기도하면서 세우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나눌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책임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많은 열강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큰 백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린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명예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요 우리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자꾸만 뒤집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본래 그들 백성이 착해서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앞에서 괜찮은 존재가 돼서 이놈은 사랑할 만하구나, 이놈은 내가 축복할 만하구나, 그래서 너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이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숫자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가 그것이었어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작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별것 아니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됐더니 왜 그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욕심을 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작을 때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에게도 똑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그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별것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높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야, 네가 원래 괜찮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아뢰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적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셨어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왜 너희들을 택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세상이 알도록,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용서의 기쁨을 내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너를 택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더니 너 잘난 줄 알고 네 스스로 교만해졌느냐?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놓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애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만천하에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당대에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밑에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부였고 그 사람들은 당대에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택하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그 속에 끼어들어 보내셨어요. 너희들만 갖고 다 힘들면 내가 이런 사람도 집어넣겠다. 그 대신 바울은 그의 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합니까? 그리고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생을 했지만 바울만큼 또 고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이 연약해지고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핍박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힘든데 아버지가 힘들지 않으면 그 가짜 아버지 아니에요. 딸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엄마는 네가 내가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면 그 가짜 엄마 아니에요. 아들, 딸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아프잖아요. 마음이 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맨날 야단도 맞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엄마, 아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게 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주께서, 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2인칭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그 원수들, 그렇게 표현해. 자기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계셔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처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어디 떠나셨는가 봐.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와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비교가 그런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조롱할 때 바알 선지자들을, 야, 너희 신들 어디가 있느냐? 너희 신들 지금 잠자고 있느냐? 근데 거꾸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희의 여호와 뭐하고 있느냐?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침묵하지 마소서, 멈춰 휴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지 마소서, 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하지 마소서, 그냥 모든 것을 멈춰서서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 주세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동일의식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이스라엘 그런 이름 없애버리자.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기에 나오는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그 이름들은 그 주변의 열강들이에요. 한 10개의 나라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라 그러고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은데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러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다 멸망해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18절의 말씀, 그것이 목표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기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늘 이 과정을 밝혀 나갑니다. 우리는 작은 자, 우리는 죄인인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별것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내 모든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건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의 이 목표를 알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